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에베소서 2장 6절 311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자, 2장 6절 먼저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이 구원함을 주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혔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와 위치와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자, 계시록 끝부분이도 오늘 오전에 봤던 계시록입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 자,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완전한 신분으로, 완전한 직분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3장, 계시록도 3장, 이걸 기억하시고 3장 21절도 읽어봅니다. 21절,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주와 제대로 이것을 세례를 받고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된 자는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또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된 모습입니다. 하나된 모습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처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이 위치와 신분과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로 여기는 그 신분과 위치와 지위와 직분이 자리가 바뀐 자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위치, 자리, 직분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어지는, 인지되어지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 4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이처럼 제대로 믿음의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욕의 욕심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게 함께 동창되고 함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또한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치고 자리고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놀라운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6장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61절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으로 부여받은 이 육체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움트고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결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존재하고 살고 이것이 나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서가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서가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거에 걸맞게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자녀고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이 각종 기뻐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처럼 내 신분과 내 위치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표출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와 함께 살려서 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옆에 앉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놀라운 것을 실현하려고 이 영화롭고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그의 몸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나 하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 하나가 이런 값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 하나가 크는 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 위치와 지위와 신분과 자리를 직분을 이것을 아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행하신 이 놀랍고 큰 일,
이것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다. 그런 게 얼마나 영광된가. 얼마나 영광된가. 눈물이 나는 거죠. 뒤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병에서 그 불치적인 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증언합니다. 또 낮고 천한 것에 있다가 하나님이 대단한 위치와 자리로 이 땅에서 높인 것을 증언합니다. 또 대단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이렇게 사람의 이 육신적으로 일어난 이것도 크고 대단한 것을 증거하는데 내 영에 임한 이 놀라운 구속을 말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영과 내 혼에 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제대로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도 그런 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병이 나은 것은 증언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은 증거합니다. 또한 대단한 위치와 땅에서 자리를 차지한 것을 영광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점심을 먹고 나가서 잠깐 걷는데 딱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놀라운 죄에서 사함받은 구속이 임했다는 가장 큰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려는 것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들어섰다. 그는 이 놀라운 증거를 증언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말씀의 생수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젖어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 되라 이 말입니다. 자유할 수 있을 정도로 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진리요 주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는 가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붙어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다. 그는 이 놀라운 것을 증언하라 이 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가 그 귀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앞에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처럼 이 큰 일이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잡고 있던 우리의 아비가 되어졌던 이 사탄 마귀 귀신 거짓된 이 세력들이 물러간 것. 다시 말하면은 사망을 가져다준 이 세력이 끝난 것. 이거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너희에게 나갔다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국. 하나님 나라가 왕국.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서 있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민돼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서울과 사망과 맹약하고 맹세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를 말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보다 이 또한 귀신이 항복하고 쫓아나가는 것 이것보다 또한 너가 이 땅에서 영화롭고 잘 되는 것 이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천사들 앞에서 시은될 정도로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이거 있습니다. 죄가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뭐 하는가? 심판을 재앙을 부를 정도로 이게 탱탱하게 연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포도송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그 포도송이 심판이 진행될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포도송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 이런 것을 다 익으면 따서 그 포도 접틀 안에서 그것을 짜냅니다. 그러면은 붉은 물들이 나오죠. 포도 물들이 나오죠. 그와 같이 선열이 낭자한 이 지금 심판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된 대로 1600 스타디온이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완전한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심판. 다시 말하면 작정한 것을 다 이루는 심판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또 기록한 성경의 진리의 글에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는 그걸 포도송이 심판이라고 해요. 포도송이 심판. 다시 말하면은 저 창세기의 6장에서 보여줬듯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결정함과 같이 이제 이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화시킬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많이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이 어디에 있어야만이 이것을 면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바벨론에 그 미치게 하는 그 악한 포도주에 다 취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타작마당을 정화시키는 이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반드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겠다. 그래서 그걸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서 모든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받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믿음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와 직분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수없이 성경이 말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요구 앞에 믿음을 젖 먹듯이 깔아 먹힌다. 젖 먹듯이 먹힌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들에 휘말리고 육신의 요구들 앞에 주저하고 육신의 요구 앞에 절망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걸 바꾸기 바랍니다. 정말 유다서에 나오는 1장 20절과 2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그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결코 육신의 일들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기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제 이것을 자신을 또한 지켜내야 됩니다. 주신 이 놀라운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것때까지 이르도록, 그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의 생명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이게 신분을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려면은 이 말씀을 가지겠다. 유다서 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계시록 전에 있죠. 맨 끝쪽 부분에 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 딱 있죠.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21절. 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자리와 직분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또한 성령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신 이 자리와 위치와 신분을 직분을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이 위치와 신분이 어떠함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한가요? 자, 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에 20장
신분을 아시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131페이지 신약성서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것을 이렇게 나를 이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없더라. 내게 전혀 이 조건이 되질 않는데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 삶에 없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나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과 직분을 이처럼 바꿔놨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부여받은데 이것은 지금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이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부활의 건세를 가진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입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이나 시편 135편 4절에 말씀하듯이 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길이 있는 이 직분 하나를 우리는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걸 하러 100번을 아마 넘게 할 겁니다. 그냥 감사를 입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이 사람의 허물들이 전부 감사로 바뀝니다. 저 사람들의 허물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 아내의 허물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 자신의 허물마저도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 내가 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궁핍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궁핍하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가진 자예요. 정말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주와 함께 위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이 놀라운 건세를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봐. 이게 우리의 미치입니다. 우리의 미치입니다. 정말 미치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백하게 바뀌었다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오늘 시편 23편 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자애들에게 맡겨놨더니 양떼를 맡겨놨더니 전부 유린하고 빼앗고 벌거벗기고 당하고 유린당하고 버림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63장 14절 내 영이 이 양떼들을 저 골짜기로 인도해서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에서 너희들이 꼴을 먹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목자장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양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의 양된 그리스도의 양된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내게 보이고 내게 나타내고 내게 발견시키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 이보다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크더라고 제게는. 병이 나은 거 이거 가장 큰 걸 받아. 가장 소중한 걸 받아. 그의 생명의 놀라운 빛이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원천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없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이 낫는 거로 구원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는 거로 구원되질 않습니다. 네. 몸에 질병이 낫는 거로 구원되질 않습니다. 내가 이 지금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것으로 구원되질 않습니다.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물들을 얻는 것으로 구원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물가에서 재물을 쌓은 자들아 너의 재물의 끝 너의 재물의 마지막 너의 재물의 끝이 네게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전부 재물 쌓는 데에 혈안된 시대입니다. 말세는 뭐 하는 때답겠습니까? 부하로 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이르는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예통해라. 뭘 예통하고 뭘 슬퍼하라는 거죠? 내 지금 육체가 이 부한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을 슬퍼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곡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는 슬퍼하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왜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잘 밝혀놨지 않습니까? 16장 25절에 부자는 너는 땅에서 네가 누릴 것, 네가 받을 것, 네 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하늘에서는 그 혀에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걸 끝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걸 말하는지 있잖아요. 부활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전부 믿음에서 파선하고 올무에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은과 금이 너희 살을 묶는다고 말합니다. 너의 재물의 끝이 왔다 끝이 왔다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가면 외칩니다. 네 재물의 이 풍부로 말미암아라 너의 끝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그 대접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땅에서 사치하고 네가 땅에서 영화를 다 부를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10절 17절에 선포합니다. 근데 이걸 못 놓아요. 못 놓아요. 저도 그런 자입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흉악한 결박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흉악한 압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흉악한 멍에에서 풀림받았습니다. 그게 부의 무게예요. 부의 무게예요. 세상에서 받는 부귀와 영화의 무게입니다. 무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신분과 지위와 위치와 직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결코 땅의 것을 요구하고 땅에서 것을 구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 재물을 수없이 쌓아놓은 그 부자에게 생명이 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네가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은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고 물음을 던집니다. 물음을 던집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있고 먹고 잘 것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 누릴 곳 있고 있고 먹을 것 있고 그로서 족합니다. 족합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이 지금 육체의 기근과 기갈의 허덕이냐면은 영혼이 기근과 기갈의 허덕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만족되어지면은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면은 그의 말씀과 생수로서 넘치난다면은 이미 그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의 고백같이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는 명백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만 봅니다. 자, 보고 마음에 두시라고 봅니다. 자, 말씀대로 예레미야 가봅니다. 예레미야 51장으로 가봅니다. 51장 1136페이지 구약성서 1136페이지 51장 7절입니다. 51장 7절 11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바벨론은
이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것이 세상에 취한 음녀가 가져다 드는 부귀영화의 금음보화에 취한 모습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그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의 한계, 재물의 끝, 재물의 한계, 너의 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로 의지하고 재물로서 신을 삼으려 하고 재물의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미련한 자들에게 이런 끝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의 한계 끝이 왔다. 자, 그 33절도 읽어봅니다. 자,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아냐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처럼 이제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이처럼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다 같습니다. 낫을 들고 서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을. 그 낫은 뭐 하는 거죠? 가라지와 알곡을 동시에 베입니다. 동시에 베죠.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 했겠죠. 제자들이 이 가라지 뽑을까요?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그거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상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추수 때까지 놔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낫을 들고 이 지금 곡식과 이 가라지를 동시에 다 베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구별합니다. 알곡은 곡식은 곡간에 떨이고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다시 말하면 서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그걸 성경이 밝힐 때에 오늘 그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불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분명히 이 낫을 들고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 지난번에 봤듯이 전도서 5장 10절에 정말 은을 구하는 자는 은으로서 만족 못됩니다. 풍요를 구하는 자는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이 지금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 미련함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것만 봅니다. 신약에 가봅니다. 신약 성서에 야고보서에 한번 갑니다. 또 이걸 자꾸 마음에 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 375페이지. 5장 1절에 3절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서 이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것이 떠나가도록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가도록. 자,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부에 대한
이러한 욕심이 내게 잉태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결코 이 소유욕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밝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 대한 소유욕들을 채워져 있으면 진리로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싹을 피울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을 버리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미련한 그 제약들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도 하나 더 가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앞편 쪽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42페이지. 342페이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42페이지 6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읽어봅니다.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은 효력을 못 냅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한문에 들어봅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후서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여기 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돈을 사랑한다 했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전부 돈에 결합되어 있어요. 돈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 전부 돈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돈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없어도 하나님을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이 부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임하신 놀라운 이 구속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돈 들어갑니까? 전부 돈 없으면 못한다.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해놨을까? 그 극심한 돈으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속에서 우리는 이 경건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도 낮에 읽었던 1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 13절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믿음 지킵니까? 돈이 있어야 믿음 일으킵니까? 돈이 있어야 신앙이 일어납니까? 참으의 말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돈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번영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화려할 때에 하나님을 다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이 다 밝혔습니다. 발버벗고 발짓하고 그렇게 너는 천하고 너는 벌거벗긴다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는데 너를 불러다가 씻겼어. 이처럼 영광의 자리에 영화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여왕의 자리 같은 데에 너를 이렇게 번성하고 영화롭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버렸다 이 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돈 타령하지 마세요. 자족하세요. 자족하세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영적인 믿음을 훼손시킵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와 직분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주신 이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무너뜨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한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라 하는 세력입니다.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임한 가장 큰 일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